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지난주 성령 강림절에 예수님께서 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는지, 그리고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 삶에서 맺히는 변화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변화의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 알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다시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9가지입니다.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욕망을 털어버리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쫓아 행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속에 차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고 마음을 비우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마음, 빈 마음 속에 비로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먼저의 주인이었던 육체의 욕망은 내쫓고 새 주인인 성령을 모셔드릴 때에 우리는 거듭나기 시작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열매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또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무궁무진하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보고 듣는 사랑이라는 말은 낭만적이고 달콤한 감정, 아마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우리 감정에 자리 잡기보다는 거듭난 의지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면서요,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에 보면은 2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번째 큰 계명인 이웃사랑은 무엇이고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야 될지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기술이며 의지의 작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사랑이라고 하면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랑이 쉽게 우리 마음에 자리 잡기 때문에 아무나 사랑의 대상이 생기기만 하면 언제나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사랑을 본능과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능이라는 것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엄마의 젖을 물려주면 그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스스로 엄마의 젖을 물고 빨기 시작합니다.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이 본능입니까? 에릭 프롬이라는 학자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에릭 프롬이라는 학자가 지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기술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또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 사랑을 감정이 아닌 기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랑이 연습과 훈련, 관심을 통해서 익혀야 할 우리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에릭 프롬의 말처럼 사랑에 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도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관심도 필요합니다. 또 다른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 아마 이분도 유명한 분이셔서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분이 쓴 책에 사랑의 역사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두 번째 챕터에 해당하는 내용을 여러분과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세 개의 소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사랑하라,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세 개의 소제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너는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랑하라에 아마 붉은 글씨로 제가 표시해 놓았습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랑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의무가 수반됩니다. 이 키르케고르는 우리에게 사랑의 감정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감정이나 조건으로 보는 세속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신앙적인 책임과 의지의 결단으로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랑만이 끝까지 지속될 수 있고 또 고통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절망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 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제목인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에서는 내 이웃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웃은 우리가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웃이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내 곁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 번째 제목은 너는 이웃을 사랑하라. 두 번째하고 똑같은데요. 두 번째하고 다른 점은 강조점이 너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 말은 온 인류에게 주어진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내가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간에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 없는 명령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사랑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요, 사랑은 감정이 아닌 의지의 결단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도요,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얼마 길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우리가 읽기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큰 계명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똑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때에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작용, 즉 나의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혀 감정이 없는 그런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먼저 우러나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랑해야겠다, 이러한 결심에 따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애정하는 그런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그런 결심 전에 이렇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겠다는 결심 후에 그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것은 멋대로 왔다가 멋대로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굳건하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굳건하게 해주실 때에 수행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항상 이 명령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의무이고 의지로 사랑해야 할 것을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코리텐 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코리텐 붐이라는 분은 네덜란드 출신의 시계공이자 제2차 세계대전 중에요, 유대인들을 구출하는 활동으로 잘 알려진 기독교 작가였습니다. 그녀는 이 유대인을 이제 숨겨주다가 그게 발각돼가지고 강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전쟁이 다 끝난 후에 이 코리가 한 교회 집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녀를 그 강제 수용소에서 가장 가혹하게 학대한 전직 나치 그 간수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에 그 간수가 그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믿습니다. 자매님도 나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순간 이 코리는 몸이 굳었다고 합니다. 몸이 얼어붙어서 어찌해야 할지 몰랐는데 그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의 손을 잡고 예, 형제님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순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마음에 부어졌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이 행동은 사랑이 감정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가능해진 의지의 결단임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랑은요, 지속적인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릭 프롬은 이야기하기를요, 사랑은 실천으로 끝난 것이 아닌 이것을 의무로 받아들여서 끊임없이 사랑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 명령에 항상 복종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요, 어느 한 일정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만 주어진 것이면 너무나 좋을 텐데 이 명령은 항상 주어진 명령입니다. 오늘만 사랑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이웃을 하루만 사랑한다든지 한 달만 사랑한다든지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대체로 누구나 억지로 참으면서 아마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이러한 조건이 붙은 것이 아니라 이웃이 우리 옆에 있는 한 언제까지나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가족 가운데서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모두가 사랑스러우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지독히도 싫어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고 달라는 것이 없는데 그냥 싫은 그런 사람도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곳이 가정이면서 교회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평생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말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고통을 참아내면서
서로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러한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어디에 내 마음에 맞는, 100% 맞는, 내 마음에만 드는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불편한 인간관계로 인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있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참고 사랑하기를 힘쓴다면 마침내 그 어려움은 극복될 수 있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안에 싹터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의 삶과 필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그냥 동냥하듯이 한번 스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듯이 그렇게 지속적인 사랑을 하는 관계가 바로 이웃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인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유업을, 기업을 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명령은 하나님 자신이 먼저 시행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사랑이 어떠한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지금 올바르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못함에도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이웃을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일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호세아 선지자라는 예언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인데, 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언약적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데요. 호세아서 3장 1절 하반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호세아 선지자 아내의 이름이 고멜입니다.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놀기를 좋아하는 여자입니다. 제가 이 어린 친구들이 있어서 놀기 좋아한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남자들하고 노는 것을 특별히 좋아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놀기 좋아하는 그 여자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됐으니까 끝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너무 좋을 텐데, 아이를 낳고 나서 또다시 나가서 노는 것을 좋아해서 집에서 가출해버렸습니다. 그러한 그 여자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이러한 사랑의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사랑이 힘든지를, 그 고통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이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언자의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랑하는 일이, 계속해서 그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이 진정한 사랑 쉽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우리들에게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바탕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삶을 결단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명령인 사랑을 받아들이겠다는 결심, 이것을 나의 의무로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매일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요? 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에릭 프롬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상식처럼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릭 프롬은 나를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태도와 반드시 연결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웃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명령은, 사랑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명령이 나에게 큰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사랑이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할 때에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명령이자 동시에 약속된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열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9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짧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다 가지신 분들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사랑을 배우고 또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사랑이 어떠한가를 부모님을 통해서 경험함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랑을 알게 되는 그 원리가 부모에게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 1서 3장 16절이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됐으니까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느끼신다면 골고다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죄악에 빠진 모든 인간과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만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사랑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의 이웃을 보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 흘리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도 마음을 열면서 사랑할 수 있게 하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서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 생기는 단순한 감정도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결단을 하십시오.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 드림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흘려보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